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의의 길을 걷는 믿음의 용사들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이런 믿음의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열거를 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도 이렇게 다 성공하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라 하는 이것을 11장에 가르치고, 오늘 이 12장은 믿음으로 살되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11장은 의를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요 12장에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우리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의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애굽에서 죄와 싸워서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또 광야 걸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래서 항상 죄와 싸우는 이 전투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의 이 전투가 있어서 이 두 전투가 온전히 다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의의 길을 걸었다 해도 죄와 싸워서 져버리면 헛일이요. 또 아무리 죄의 길을 죄와 싸워서 이겼다 할지라도 의의 길을 걷지 못하면 아직도 미달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계명도 지켜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이 의의 길을 우리가 반드시 걸어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완성이 되어야 되고 온전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면을 먼저 가르치시고, 또 그 뒤에 의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자, 의의 길을 다 걷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길을 다 걷는, 거룩한 길을 걷는 이 원동력이 뭡니까?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길이나 의의 이 길이나 다 마지막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죄의 길을 다 걷지를 못하고 거룩의 길을 걷지 못하고 의의 길을 걷지 못한다.
또 여러 가지 미혹성이 너무 강하니까 그 미혹에 그냥 다 넘어가서 그 거룩한 길이나 이 의의 길을 걷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미혹성이나 이런 핍박성이나 이런 것이 오더라도 끝까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잘했다고.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어려움이 없고 자기 부인할 것도 없는 그런 거룩의 길이나 그런 의의 길은 이긴 것이 없기 때문에 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상이란 말은 이긴 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긴 자에게. 이긴다 말은 대덕이 있다는 뜻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대덕이 있다는 뜻이요. 의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거룩한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핍박의 환란에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환란을 다 이겼을 때 받는 것이 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환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싸움이 없는 사람이요. 이기는 것도 없는 생활이요. 항상 평안하게 무사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내기를 바라는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면 불평, 불만, 원망, 낭망으로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이겼을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오면 좋아합니다. 이제는 그 어려움과 싸워 이겼을 때 상을 받으니까 이 상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와야 되고 그와 싸워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을 미혹이는 것을 만나거든 그 말이에요.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온전하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의의 이 걸음을 걸을 때 여러 가지 고난이나 여러 가지 미혹이나 있어도 그 길을 다 이기고 간 그런 믿음의 정인들이 있으니 또 여기에는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도 되어야 된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것이 되어져야 되지.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 이 죄는 어떤 죄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라 했습니다. 무거운 것이라 말은 이 모든 핍박이나 이런 고난이나 죽으면 이건 무거운 겁니다. 너무 이것이 눌려져서 자기가 감당을 못하겠다. 이 모든 핍박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할 만큼 무거운 이 핍박이 있는 것이나 얽매기 쉬운 잘못하면 확 얽매여서 그냥 꼼짝을 못합니다. 미혹성. 미혹이 너무 강해서 노아의 때나 소돔 고모라 때나 또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나 그 미혹성이 너무 강해서 다 그 미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 버리고 사는 이런 무슨 그것은 다 미혹성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 완전 해방이 되도록 해라. 애굽에서 나와라. 완전 거기서 해방이 되라. 해방이 되려면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전투가 있게 되는데
그 바로의 군대가 반드시 쫓아와서 죄를 지으라고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그 죄짓도록 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기기가 힘듭니다. 왜? 대적은 너무 강하고 대적을 이기려면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홍해 바다는 죽음이요, 고난이요. 죽음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바다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다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인내란 말은 고난이 와도 믿음을 계속하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고난이 와도. 보통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이 아니고 인내한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죄에 얽매이기 쉬운 이런 죄로 인해서 또 이런 고난이 있는 그런 고난, 그런 죄를 인해서 다 이겨야 될 때, 다 그것을 이기고 계속해 나갈 때 그것을 인내라 그럽니다. 인내까지 되어져야 주님이 인정을 합니다. 인내까지 되어져야. 그러니까 아직 고난이나 그런 미혹이 오지 않을 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습니다. 다만 그때 준비를 해서 주님이 됐다, 참 잘했다, 인을 치기 질 때는 인내를 통과했을 때 그렇습니다. 즉 죄짓도록 하는 이런 그런 미혹성과 그런 미혹의 환난이나 그런 핍박의 환난이 왔을 때도 불구하고 거기서 죄를 안 짓는 사람, 거기서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내했다 그럽니다. 너 인내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로 인하여 너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온전하게 되집니다. 믿음도 온전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환난을 전제로 한 것이 인내요.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된다고. 온전해라 이 말은 인내해라 그 말이고, 인내라 그 말은 여러 가지 환난을 통과해라 그 말입니다. 환난이 와도 믿음 생활을 계속해라 그 말입니다. 그 믿음 생활을 계속하려면 대적과 싸워 다 이기는 그 길인데,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죄를 안 짓는 건데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짓느냐 그 말이에요. 고난을 받아야 돼.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주님이 그 바로의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가도록 해서 이기게 하는 방법이요. 들어가도록 해서. 들어가니까 다 해결 다 됐습니다. 고난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해결 다 돼버립니다. 근데 고난 속에 기어코 나는 이 홍해 바다는 못 들어가겠다. 들어가면 죽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은 다 그들이 다 바로 죽임을 당하는데, 홍해 바다에서 죽지 않지만은 결국 바로의 군대에서 그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느냐,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다 이깁니다. 결국 보니까 들어가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으러 들어갔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홍해 바다 속에 분명히 죽음 속에 들어갔는데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걸 부활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죽었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능력. 그래서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을 세례라 그럽니다. 세례.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이것이 세례입니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같이 죽고, 그런데 같이 죽은 것은 주님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납니다. 같이 죽지 않았다면 주님과 같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홍해 바다 속에 같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다 살아났지. 그게 두려워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바로 군대에게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 누가 이 홍해 바다 속에 누가 들어가겠느냐? 고난 속으로 누가 들어갔으며 죽음 속으로 누가 들어가겠느냐?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 들어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거 믿음 하나로 홍해 바다도 들어가고,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고, 풀불에 들어가도 거기서 다 타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사자에게 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 죄 안 지으려고 을을 행하려고 죽음 속으로 들어간데 죽음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간데 고난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받았다 했다면 오히려 그 받은 것이 더 평안으로, 더 종기로 변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 이런 믿음, 그렇게 환난이 와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다. 아주 쉬운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 왜?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기 때문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믿음의 주인은 아닙니다. 믿음의 주란 말은 믿음의 주인이란 뜻이요. 믿음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복이지. 그렇게 믿음을 주께서 받아서 믿음으로 산 그 본보기를 보면서 우리가 본을 받자는 것이지, 없는 믿음을 만들어주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주인이요.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라. 믿음을 주시되 온전한 믿음을 주신다. 미달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하다마는 항상 환난이 와도 계속되는 그 믿음, 인내하는 믿음, 그것이 온전입니다. 온전케 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 이런 믿음을 주어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한다. 이 믿음의 주인이 믿음을 줄 때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분이 우리를 온전케 할 때 그 방법이 뭡니까? 오직 방법은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면 됩니다. 바라보면 다 해결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 있는 자가 온전한 믿음으로 다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자, 바라본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뜻 아닙니까? 사모한다. 늘 바라본다. 낮이나 밤이나 주야로 바라보는 것. 산에서나 들에서나 집에서나 누구를 만났으나 어떤 형편에서나 사정에서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크게 눈을 떼지 않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주님이 임하기를 사모해라. 주님을 바라는 사람, 주님 바라기가 되어가지고 언제나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을 제일 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에 미쳐도 그는 우리가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예수에 미쳤다 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너는 미치지 않았다. 그것보다 아직 더 미쳐야 된다. 더 미쳐야 된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뜨문뜨문 주님을 바라보지 정말 주님을 밤낮으로 바라보는 그렇게 바라보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주님을 늘 그리워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뭐 조그만 땅에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거기에 마음이 다 기울어지고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막 거기에 마음이 다 기울어지지. 어려움이 생기나 좋은 일이 생기나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주님 바라기가 되어야 되는데 가끔 한 번씩 이 예배 시간에나 주님을 한번 바라보고 그러지 밤낮으로 주를 바라보는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밤낮으로 바라보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가 이 밤낮입니까? 내 마음이 한시라도 떠나지 않도록 사람을 만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또 집안일을 하더라도 바깥일을 하더라도 이 사람을 만나더라도 저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이 있더라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되어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가득 차서 그런 믿음이 내 속에 충만하기까지 되려면 한 번 바라보고 두 번 바라보고 세 번 바라보고 그것이 아니라 밤낮 바라보는 사람은 그는 믿음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가끔 한 번씩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이 빈약할 수밖에 없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필요 아닙니까?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생각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요. 그대로 사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요. 항상 주님을 마음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충만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